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하신 거룩한 섭리를 따라 새 창조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과 예배와 또한 선교를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세운 교회이오니 성령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천 목사님 코로나로 가려 중에 계시오니 함께 하시고 있는 자리에 평강을 더하시며 또 하늘의 거룩한 치료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능력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앞으로 수백만 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위기를 이 지구호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보면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있고 또 경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보아도 문제가 엄청나게 밀려오는 난파선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해도 신생아가 35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는 27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0.75명.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한 모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전공파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전철 공짜로 타는 파.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것은 인구 비례가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은 노인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난파선 같은 상황이로구나. 난파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항해 중 폭풍 우 따위로 순항 기능을 잃어버린 배, 그게 난파선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와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렇게 보면 내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파선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난파선 같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까?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난파선의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힘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울이 타고 있던 배도 난파선이었습니다. 배의 짐을 다 풀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지 여러 날 되었습니다. 닷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있었지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절망했기 때문이죠. 성난 폭풍은 배를 난파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파선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 절망하고 있는데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을 가진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신분과는 관계없이 그 난파선의 유일한 희망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권력을 잔뜩 가진 백부장도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가 명령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장도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기술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선주도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울만이 그 난파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난파선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난파선의 희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난파선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바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한번 합니다. 원구야. 누가 원구야 하는 겁니까? 원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그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도 희망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바울도 멀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 토했을 거예요. 여러분, 멀미 기억나시나요? 저는 울릉도 가다가 멀미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멀미를 했는지. 여러분, 절대 울릉도는 배 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울렁울렁거리다가 다 토하고 맙니다. 나중에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나았습니다. 바울도 멀미하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미친 풍랑치던 어젯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미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가기도 했고 돌아와서 선교사를 보내는 목회를 2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60개 이상의 교회를 열방에 다 세웠습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을까요? 한 번은 여행을 갔습니다. 선교 여행. 선교 여행할 때는 칼길을 타지 않고 항상 다른 외국 국적기를 탑니다. 왜요? 칼은 너무 비싸니까. 한 1000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 비행기나 이런 비행기를, 싼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세상에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만 이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한번 덜컹했다가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는 쿵 하더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온 배에 있는 이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명을 막 지릅니다. 죽었다고 이제는 비명을 지릅니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데리고 가실랍니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러 저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준비 끝.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일 마치기 전에 너를 부를 리가 있겠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비행하는 이 사람들 모두 안전할 것이다.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비행기는 다시 고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그 아찔하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이 귀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속에 주시는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코로나도 다 지배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88살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때 고통, 긴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늘 바라시는 것은 그냥 잠들었다가 눈 뜨니까 천국 되는 것, 그걸 바라고 계세요. 두려움이 많으십니다. 죽음의 고통, 천국 가는 것은 확신하는데 그 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오늘 또 나오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늘 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주님이 보호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드시고 눈을 뜨니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임종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입니다. 진실 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의 모든 소리는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여러분, 뉴스도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나오는 모든 기사도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도요, 그 세상이 난파선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은 참으로 절망의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소식, 헤롯의 폭정 소식, 점점 강성해지는 로마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늘나라 방송국에 거룩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절망 중에 살던 목자들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가서 그 희망을 확인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기쁨에 충만하여 자기들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맞추지 마시고,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 세태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방송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에 있든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 뉴스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고독해 합니다.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저도 23년 동안 선교사로 10년 동안 남미 칠레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와서 23년 동안은 열심히 부산 산성교에서 목회를 하고 드디어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편안하게 쉴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저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산 장신대학교, 하나님 일꾼을 키우는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확 떠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 저는 떨어졌습니다. 왜요? 요즘 3D 업종 중에 1번이 대학 총장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신학대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절망이라 다 포기하고 온갖 불평, 불만, 분열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보완평가가 있는 날이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디어 발표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성경을 펼쳤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들리라. 내 얼굴을 드시는 주님. 주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종의 얼굴을 들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가슴속에 팍 꽂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얼굴을 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0시쯤 되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총장님, 드디어 2단계나 뛰어올라서 통과했습니다.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새 창조교의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들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손해는 배뿐입니다. 조금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 23년 하면서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 경험의 끝판왕은 배신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밤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완전히 내 제자들에게도 몽땅 배신당했다. 십자가 지려면 배신도 즐거워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안고 잠들었던 밤이 여러 밤이 있었습니다. 조금 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에 어려움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주 안에 보호를 받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풍랑 가운데 난파선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예측을 듣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들 앞에서 듣는 진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이런저런 지병도 생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사명을 마친 후에야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시고 마녀보다 크시고 이 땅의 모든 풍랑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 이름이 허원구, 원하는 대로 구하라. 허락하노라. 허원구하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 죄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들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같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풍랑을 통하여 결국은 로마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서 하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276년 다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최고로 알았던 선주, 계산도 없습니다.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 가진 백부장,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장,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난파선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 풍 앞에서 허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만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만 분명하면 죄수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맞아도 괜찮습니다. 굶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분명하게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청바지를 사러 가셨어요. 목사님들도 청바지가 다 몇 벌 있거든요. 청바지를 사는데 찢어진 게 있었더래요. 물었답니다.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안 찢어진 것보다 3만 원 더 비싸더래요. 따졌답니다. 아니, 멀쩡한 것보다 왜 찢어진 게 더 비싸냐고. 손님 모르시는 말씀, 예술적으로 찢어진 건 더 비쌉니다. 저도 청바지가 몇 벌 있습니다. 진짜 찢어진 거 말고 찢어진 흉내낸 거를 사서 가끔씩 입습니다. 그 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아주 기술적으로 찢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찢어 놓으시고, 인간관계를 통해 찢어 놓으시고, 우리 가슴도 찢어 놓으시고, 우리의 기억도 찢어 놓으시고, 때로는 돈도 막 찢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키시는 주님. 여러분, 그러니까 찢어지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식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지. 이 커피는 술 많이 마시고 막 담배 피는 사람들은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왜? 그 혀가 다 너덜너덜해져서 그 커피의 맛을 모릅니다. 커피는 성도들을 위한 선물이죠. 한 100가지 이상 좋은 게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설탕은 절대 타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내려서 드시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최종적으로 굉장히 커피는 좋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비싼 커피는 루악 커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양 고양이가 아주 기분 좋은 날에 좋은 원두를 삼킵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커피, 그러니까 똥커피죠. 한 잔에 호텔 좋은 데 가면 10만 원 이상 합니다. 10,000원짜리 루악 커피는 가짜죠. 그런데 여러분, 루악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원두가 기분 좋게 눈을 떴는데 기분 나쁜 사양 고양이가 삼켰습니다. 뱃속으로 넘어갑니다. 축축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끝장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똥이 됐습니다. 한참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잔에 10만 원짜리 루악 커피가, 루악!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시련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독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원통함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군상들처럼 사명 아닌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참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파선의 희망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그만 그 귀한 말씀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희망을, 발견한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난파선의 희망은 275명 다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 바울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발견한 바울, 사명을 발견한 바울, 그 사명은 바로 전파하는 사람,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이 자신의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절망은 사탄에 의해서 코로나처럼 막 퍼집니다. 오미크론처럼 막 퍼집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새 창조의 성도 여러분, 희망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희망의 미래가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모든 고난은 끝날 때가 옵니다. 모든 슬픔은 지나갈 때가 옵니다. 모든 한숨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밤은 아무리 깊어도 아침을 이기지 못합니다.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아무리 무서워도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벌써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수도 지나고 이제 이번 토요일은 경칩,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따뜻하더군요. 15도.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봄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하여도 한 섬을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맵니다. 빨간색도 못 매고 파란색도 못 매고. 저는 이렇게 중간색을 오늘 메고 왔어요. 이게 다 신경 쓴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한 섬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요셉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때를 이겨나갈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한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한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섬에 걸리면 살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도 한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섬 같은 거룩한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산성교회 목회를 23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이 부산 사람들은요, 싸움을 더 잘해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륙이니까 살살 말해도 괜찮은데 이 부산은요, 바닷가 아닙니까? 배 사람들끼리는 말을 조용조용히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말이 길면 안 되죠. 벗어! 됐다고만!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요. 짧고. 싸움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가서 첫 정책당회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싸우는데요. 좋은 장소에 가서 아주 좋은 숙소도 준비해 드렸는데 싸우는데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거예요. 꽈물 지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주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지. 열심히 씨를 뿌리라. 내 눈물을 내 병에 담겠노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목회 전념했습니다. 주님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시대의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전달하는 천국의 전달자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창조교회는 로마를 향해, 땅끝을 향해 진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모일 때마다 희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선포한 희망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섬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로마가 있다. 우리 땅끝으로 진군하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비방의 말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절망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을 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 절망 빠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가정을 안심시키십시오.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짜 위로, 진짜 소망, 진짜 격려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희망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문 다 뒤집을 수 있고 우리 교회 다 새롭게 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면 우리 나라도 다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이 모든 사람을 살릴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묵상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과 불만의 근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근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서울 사람들 있잖니 그자, 있잖니 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 안 있나 그자, 안 있나 그자. 북한 교회 이북 사람들이 있는 교회
기리니끼니 하고 시작해요. 그러고는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다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한 사람에게 있었던 난파선의 희망이 온 배에 퍼졌습니다. 선장도 포기하고 선주도 포기하고 백부장도 포기한 그 절망의 배를 희망의 사람 바울이 지휘합니다. 접수해 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지휘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아니, 죄수 주제에 군인들을 막 명령하는 거예요. 죄수들 도망가는데 절대 죽이지 마라. 다 살 거다. 여러분 다 밥을 드시오. 모든 승객들에게 밥을 먹도록 강권했습니다. 다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가 배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닷을 끊게 하고 돛을 달게 해서 해안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죄수가 도망가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배 안의 모든 사람은 오직 바울의 말만 들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바울에게 굴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잡혀야 합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도 주님께 완전히 잡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276명처럼 주님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삽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창고를 청소하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안에 들어 창고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새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를 잡아서 밖으로 이렇게 막 자유를 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새는 얼마나 도망을 다니는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 결국은 이 목사님, 장로님 창고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도리가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와보니까 새가 다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삽니다. 말씀에 잡히면 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맡겨야 합니다. 내 관심을 맡겨야 합니다. 내 모든 기호를 맡겨야 합니다.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 또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난파선의 희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난파선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복된 희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의 희망을 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파선의 희망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희망을 선포하고 내일을 선포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창조교회를 희망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서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 세우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희망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